하늘 아래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뭐가 있을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 창세기 17장에서 천사는 분명히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한 것을 요구하셨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늘 아래 온전한 게 없는데 온전한 것을 주문하셨을까? 아니죠.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는 왜 난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행위. 그 온전한 행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말은 목숨 바쳐서 명령을 지켜야 된다. 경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그게 계명이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지요. 왜? 첫 번째 계명 가지고도 영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으면 흠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하찮은 피조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도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되지도 않은 이브의 말에 넘어갔다.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그걸 깨닫지요. 첫 번째 계명에 흠이 없었으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 그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또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AI, 휴먼 로봇 시대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몇이나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30배 열매를 맺어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되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지 않았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미혹당해도 내가 미혹당했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세상이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안 해. 그건 자연재해다. 이게 뭐다 하면서 막 과학이 떠들어대니까 거기 솔깃한 거지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재앙이다. 첫 번째는 인재앙. 인이란 말은 도장, 인재앙.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도장 다닐 때 봉헌하라. 봉헌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누구만 여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연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만약에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피조물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덮어놓고 그건 어려운 책이야. 맞아요. 어려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달라붙어 세 가지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인을 열으셨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봉을 덮은 것을 열은 첫 번째 천둥소리를 알아들었다.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닫혀진 다니엘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리고 덮어둔 그 덮여진 인봉을 여니까 거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했어요. 봉인된 것을 열었을 때 누구만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또 보면서도 세상의 과학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그래. 네 짐승이 누구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네 천사예요. 네 천사. 에스겔서에 기록된 천사들. 제일 우두머리 천사는 6날개를 가진 천사. 그 밑에는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밑에는 2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은 날개가 없는 천사. 내가 여러분에게 2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4짐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 그걸 잘 깨달으라니. 와서 보라.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씌워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종복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흰말 탄 자. 제 대개 흰말 탄 자를 소개할 때는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희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흰말 탄 자의 모습을 보면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졌다 그래서 활. 활은 사냥꾼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활이죠. 그러니까 이 활을 가진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활을 가지고 짐승 잡으러 다니잖아요. 자연인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종합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활을 가졌다. 우리 주님은 활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죠. 활을 가진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흰 말을 탔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사탄 마귀가 위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위장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봤으니까 이게 거짓 천사라. 거짓 적그리스도 마귀라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흰 말을 탔다. 활을 가졌다. 사탄 마귀 정체란 얘기.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루시퍼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아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 기본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지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는데 성령이 모으셨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전면으로 거부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로 돼서 하나로. 그런데 그 하나로 된 내용이 핵심이 뭐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못한 사람이 어느 시대나 나타나서 교묘하게 미혹한다는 얘기. 그걸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상충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한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면류관.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것은 면류관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것은 왕관을 쓰셨지. 그럼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썼는데 이 사탄 마귀가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첫째의 정복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성공한 거지. 그러니 면류관 쓴 거예요. 두 번째도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하나님 아들한테 정면으로 도전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을 때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하게 접근해가지고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간교하다. 간사고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000년 전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시작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어느 시대에 내가 태어났든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 가운데서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지위를 기울이며 내 명철의 내 일을 기울이라. 왜 그러니?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그러지. 분별이 안 되면 안 돼. 분별이 돼야 돼. 뭐가 옳고 그른가, 뭐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된 건가 아닌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인 그런 분별력으로 분별이 되겠습니까?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타국 여인의 입술, 생명책의 기름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 같은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여기 그랬잖아요. 미끄럽다. 꿀을 떨이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것이 하늘 아래 타국 여인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압니까? 모르지요. 겉모습만 보고 그냥 하하해 호호하면서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건 아담 자신이잖아요. 지키지 못했으면 두 번째 기회가 안 주어집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약속하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도 이브에게 속아서 그냥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니까 먹었더라. 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한심한 사람을 하겠습니까?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첫 번째 계명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완성될 수가 없으니까 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내가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이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야곱의 12지파에 속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혼돈에서 벗어나야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말씀들을 등하시하고 소홀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사람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복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끌어내렸다. 성공했다는 얘기. 그런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에게도 또 도전하잖아요.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두 번째 아담에게 정복이 됐습니까?
천국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으면 두 번째 계명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을 받은 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포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고 해요.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명확하잖아요. 나는 누군가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들은도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호흡을 창조하셨다면 성령 받아서 내가 맡은 사명을 완성해야 돼요. 내가 맡은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명을 다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모진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지 않는, 광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단단히 붙들어 맺어 있는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경우에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타국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 아래 얼마나 많아요. 거길 내가 어떻게 해치고 갈 수 있느냐?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